오늘은 믿기도에서 믿기만으로의 그 신앙의 변화에 대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대요.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터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나갔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육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뛰고 뜀틀도 가볍게 넘었습니다. 사다리 아래도 날렵하게 통과하고 그물 밑도 그 장애물도 다 기어서 아주 빠르게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그 탁자였습니다. 그 탁자 위에 뭐가 있었냐면 밀가루가 담긴 쟁반이 있었고, 그 아이가 이제 밀가루에다가 얼굴을 파묻고는 거기서 입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제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느 할머니든 모시고 나서 그 손을 잡고 같이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서 꼬리를 해야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육상 선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머니와 같이 뛰는데 할머니가 제대로 뛰지도 못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꼴찌로 뒤쳐져서 이제 막 밀가루가 놓인 탁자에 도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키도 작고 몸집도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밀가루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쪽지를 꺼냈는데 그걸 펴보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쪽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체육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그 아이하고 함께 뛰다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애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자기 등에 업고는 쏘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1등으로 들어온 건 이 육상 선수로 뛰던 아이가 아니라 이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았던 이 아이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인생은 결코 나의 힘으로만, 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인 어떤 상황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생에서 만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업혀간다. 그 상상만 해도 참 든든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이사야 46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로 체육 선생님이 그 아이를 업은 것처럼 이 연약하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노년까지 업어서 내가 보호하고 데리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이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 대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그들을 업고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모습과 상반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모든 게 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가진 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신세가 돼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생각엔 뭐가 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진정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으신가? 아버지시라면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맞는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보다 지금 자신들이 끌려온 이 바벨론의 이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하나님보다는 더 큰 신이 아닐까?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그 전쟁에 패한 나라의 신이 그 정복자의 신에게 패배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졌으니까 그 신 마르둑에게 우리의 여호와가 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그 수도가 이스라엘에서 뭐 수도이긴 하지만 그게 뭐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잖아요. 강대국에 비하면.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수도에 끌려갔을 때 나라에 그 얼마나 웅장한 건축물이 많고
여러 나라의 물상과 물자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곳 아닙니까? 눈이 둥그레졌겠죠. 지금도 시골에 살던 사람이 저 뭐 미국의 뉴욕이나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놀라요. 압도당하듯이. 아마 그들이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와, 이런 게 있네. 와, 저게 뭐야. 와, 자신들이 평생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막 거기 가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끌려갔을 당시에 바벨론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공중정원. 그러니까 그냥 정원이라고 해서 넓게 펼쳐진 게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진 건축물이었는데 그 높이가 7층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빌딩 30층짜리 높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 봐도 30층짜리 건물이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층짜리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게 얼마나 웅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처럼 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마다 각 테라스가 있고 거기다 뭘 했냐면 흙을 깔고 나무와 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돌기둥으로 그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방에는 꽃과 나무와 열매가 가득하고 가운데는 커다란 광장이 있고 그 안에는 100개의 방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 규모가 어땠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천국 하면 뭘 떠올렸냐면 푸른 나무와 풀이 어우러져 있고 온갖 과일이 열려 있고 꿀과 물이 흐르는 연못이 많은 곳, 이게 천국을 상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촌뜨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 와, 여기가 천국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마루둑 신상, 뭐 신전 규모도 엄청나죠. 그게 압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몇 년을 보내냐면 7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손자까지 거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러니까 그런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게 쉬웠을까?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될 때 이야기예요. 8.15에 해방 광복이 되었다고는 해도 하루아침에 일본의 압제와 탄압이 풀릴 수는 없어서 그 당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게다가 광복의 소식이 퍼져도 언론 통제로 계속 일본군이 연승한다라는 소식만 듣고 있던 조선에서는 뜬금없이 일본의 패망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보도와는 전혀 맞지 않은 헛소문처럼 들렸다. 워낙 긴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조선에서는 광복이라는 관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었다. 일제 35년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닌 게 당시 36세 이하로는 모두 일제 치하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당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었다. 그랬겠죠. 지금처럼 장수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 교육 아래에 민족 정서는 거의 없어졌다라는 증언은 무수히 많다. 당시 학교 선생이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좋아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리자 학생들이 우리 일본이 망하다니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서 선생님이 당황해서 얘들아,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정신 차려라고 했다라는 일화도 있으며 어린 학생들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자 우리나라 일본이 망했는데 왜 만세를 부르지라며 굉장히 의아해했다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가 35년 계속되다 보니까 한일 합방 전에 우리나라를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주축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30, 40년대생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 이름을 가지고 한국 시민 서사를 외우고 대동아 공영권 사상을 세뇌되고 주입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 35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70년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등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한테 업혀라. 내가 너희를 노년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분의 등에 엎일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낙담해 있고 힘들어한 이들에게 이사야 43장부터 47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12번이나 나와요. 12번이나.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들의 바벨론의 문화와 힘과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침이 안 들리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12번이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말해서 들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압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된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힘에 눌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돈의 위력에 눌리고 세상의 힘에 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힘을 지금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돈 있으면 대리모 구하고 뭐 미국에는 기부 입학도 되고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병원의 VIP 서비스를 보자. 환자가 붐비는 일반 병원은 대기하는 데만 수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환자들은 사실상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기에 구조상 일반 병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익을 높이려고 고소득층 환자만 전담하는 VIP 서비스나 초호화 병원을 점점 더 많이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VIP 병원이나 초호화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들은 일반 병원의 대기 시간만큼 죽을 확률도 높아진다. 돈을 많이 낼수록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자본주의의 정의고 논리지만 여기에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합법적으로 돈 많은 사람에게는 새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쓸데없는 시간만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출장길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고 신호 위반을 하고 벌금을 내더라도 난 시간을 줄였으니까 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과태료를 물어도 일부러 과속하는 A씨처럼 죄를 지어도 돈만 내면 다 해결되니까 죄책감 받지 않고 또 600만 원으로 합법적인 대리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사람 사는 게 꺼려지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사회는 불공평해지고 공공성이 훼손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귀족이 되어 죄책감을 돈으로 때우며 면죄부를 얻게 된다. 이 돈의 힘이 점점 세진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옛날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돈 가져야지, 나도 돈 있어서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돈과 우상이 휘두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왕국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외치던 하나님이 지금 돈이라는 세상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과연 들리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들리는가? 그게 아멘 되는가?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포로들에게만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남유다가 패방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남쪽으로는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가 있었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그 후를 이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력 사이에서 가운데 껴있는 게 이스라엘 남유다 북왕국의 운명이었고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층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느 쪽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나? 아수르에 바칠까? 애굽에 바칠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그 강대국들의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이 뭐 당연한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동시에 뭐 태양신, 뭐 애굽의 신이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신들이 다 수입되던 게 바로 남유다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게도. 근데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북왕국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죠. 그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할 때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정벌하고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정복을 하고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연설을 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 이신 저신 다 섬기며 여호와도 같이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주장하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라는 주장이 격돌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 쉐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간에 달고 문설주에 대고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눈 뜨고 깨어있으면 다 보게 되는 접하게 되는 장소와 그런 곳에 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역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신이라면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그럼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출애굽을 하고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은 어디서 옵니까? 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광야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경험한 여호와는 광야에서 자신을 돌보던 광야의 신이고 또 애굽을 탈출시킨 전쟁의 신인데 농사의 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신인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비를 담당하니까 이 바알 신도 같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알 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리고 농사의 혜택을 다 누리고 또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게 홍해를 딱 갈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쫓아오던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전차 부대가 물속에서 완전히 수장돼요. 홍해가 덮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막 즐거워하죠. 그러면서 노래할 때 이 대목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애굽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잘 먹여주고 자신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에 대한 욕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아피스라는 황소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예배해요. 그러면서 그 황소를 여호와라고 동시에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여호와 신도 필요하고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아피스 황소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부탁하면 줄 수 있는 애굽에서 경험했던 먹을 거,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지냈던 거, 그런 애굽에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요약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필요한 신들을 그때그때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섬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믿고요. 돈도 믿고 백도 믿고 연줄도 믿고 학연도 믿고 지연도 믿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다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기도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돈을 믿기도 하고 사람을 믿기도 하고 자식을 믿기도 하고 지식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도 같이 믿어요. 여러 가지에 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다 믿습니다. 한 가지만 믿고 사는 게 불안하니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만을 믿으라. 나 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에서 믿기만 하라. 바로 나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야이로.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건 그 지역의 지도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회당장이 할 일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이런 한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거기만 시선을 집중하면서 자기가 자기 집까지 가야 되는 게 그 야이로의 일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그가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에 통곡한다라고 할 때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마을에서 장례가 치러지면 그 집에 가가지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막 곡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우니까 이제 저기 멀리서 집에 가까이 갈 때 그 울음소리가 이 야이로 아버지의 귀에도 당연히 들렸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상황 가운데 믿기만 하는 게 쉬웠을까요? 믿기만 하는 게.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바벨론의 포로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어려웠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 야이로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9절 40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니 지 딸은 다 죽었고 게다가 온 예수라는 작자는 죽은 아이한테 잔다라고. 저 아버지 한심한 사람 아니냐고. 그 비웃음의 소리들이 이 야이로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찌를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울고 비웃고 이 상황 가운데 믿기만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부모하고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아이한테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선포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명령에 이제 이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 본문이 그 내용이 다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있죠.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위기와 환경 가운데 이 회당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믿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기만 한다. 이 믿어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동사의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믿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고 비웃음소리 들리고 울음소리 들릴 수 있지만 믿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뭐냐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야 내 마음의 일부분을 내가지고 내가 신앙도 한번 가져보고 내가 뭣도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도가 아니라 믿기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기도의 신앙의 수준 가지고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주님만 믿기로 하는 그 믿기만의 신앙이 돼야만 그 삶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기를 포기하면 안 돼.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걸 멈추면 안 돼.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었어요.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가 아니라 믿기만 하며 계속해서 날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의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죠. 전에도 읽었던 글인데 레지나 스펙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전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굶거나 춥거나 아주 가난할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정기검진한 후에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몹시 늦은 시간 아이들이 파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비행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흔들릴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기를 바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선생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가뭄과 화재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그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믿기도의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 믿기만의 신앙으로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믿기만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믿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부딪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를 믿기도해서 믿기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백화점의 물건처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차지하던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고 어떤 혜택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도로 하나님을 일부분 좀 믿어보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 삶의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다. 그 장로님은 지선아 사랑의 작가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시다. 지선 자매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불이 붙으면서 그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지선 자매가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동안의 면회 시간에 어머니가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본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아날 수 있겠는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지 엄마의 눈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딸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태연하게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딸을 돌보아주고 나와서는 복도에서 털썩 주저앉고 만다. 30분 동안 딸이 자신의 눈빛을 보고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에 3번 쇼 아닌 쇼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선자매가 일반 병실에 오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인 이 장로님이 고백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도무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언제까지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 가지만 찾아봐. 감사할 이유를 매일 한 가지만 찾아보렴. 그렇구나. 하나만 찾아보지. 뭐가 감사하지? 그래서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찾았다. 발은 씻길 수 있잖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은 온종일 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감사한 제목은 그래도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 그 다음 날은 눈은 다치지 않아서 볼 수 있잖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다. 하나님이 계속 감사할 이유를 그렇게 매일 하나씩 주시면서 그렇게 그 엄마는 그 시간을 이겨왔다라고 한다. 만약에 이 엄마 장로님의 신앙이 그냥 믿기도의 수준, 그래 하나님도 믿고 못도 믿고 이러면 이 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믿음의 신앙을 다 버렸겠죠. 이 고난의 역경을 이기게 해준 건 믿기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다. 그렇게 의지하고 가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는 신앙으로 가야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눌릴 때 기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난 믿기만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와 평강 얻기 원한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돼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활락은 열매예요. 씨앗은 뭡니까? 믿음으로, 눈물로 뿌릴 때 우리는 그 기쁨과 평강과 화평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에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포기하거나 이제 하나님이라도 조금 믿던 것마저 다 없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믿기만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기만의 신앙으로, 예수님만의 신앙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야이로의 아버지가 딸이 살아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그 딸이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을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요구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믿기도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는 믿기만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야이로가 이 믿음의 싸움을 믿기만 하려고 붙들고 싸우고 나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이라는 힘과 그 문화와 그 강대국의 위용에 눌려 있을 때 그들 혼자만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들의 힘겨운 싸움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이사야 46장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로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등에 업히라고 그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42편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방에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안 된 모습에 대하여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닥쳐오는 거예요. 주변의 조롱과 비웃음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이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하반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기만 하겠다라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또 불안해져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믿기만 하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11절 하반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불안과 걱정과 어떤 두려움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무언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나만 봐. 나만 봐. 믿기만 해라. 내가 다시 믿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것이다. 내가 어렵다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만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어렵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믿기만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때 기도와 찬양과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열려요. 폭풍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태풍의 눈으로 가야 고요해지고 산을 오르다가 안개와 구름이 껴있다면 더 올라가야 안개와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동안 믿기도 한 믿음이었다면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하지만 주님도 믿고, 하지만 이제 주님만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문제, 나의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내 필요에 따라 나의 혜택만을 요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하나님만 원하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야 될 때구나. 하나님 만나야 될 때구나.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이 이 환난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어필하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낳았고 터에서부터 너를 만들었고 내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믿기만 하는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믿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믿기도해서 믿기만으로 변화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그냥 믿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기도 하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도 좀 찾아갔다가 세상도 찾아갔다가 사람도 찾아갔다가 의지했다가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나님만 믿기만 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도전하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도가 아니라 믿기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어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안 들렸다면 이제 하나님 믿기만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변화되고 달라져서 야이로 바로 그 아버지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저의 할 일을 깨닫습니다. 제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기를 멈추지 않는 삶으로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무리는 하나님의